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제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 사실 우리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옛사람이라 그러고, 구원받은 후에 사람을 우리가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새사람을 살았다가 또 좀 마음이 상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늘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그냥 우리는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여기도 옛사람, 새사람. 그리스도의 생활은 늘 이렇게 어느 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새사람을 살다가 또 누군가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다가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또 새사람으로 살게 되죠. 이것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어쩌든지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옛사람, 우리 겉사람이라도 표현하는데 이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게 돼 있고 성경은 나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나는 새사람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은 낡아진다. 낡아진다는 뜻은 전에 우리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이렇게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체험할 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죽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낡아진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 죽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조금씩 낡아지고 우리 의복도 낡아질 때 하루아침에 낡아지지 않죠. 그냥 1년 지나고 또 그냥 세탁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래지면서 낡아지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낡아진다는 것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순교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고난이 이렇게 평생 온다 그러면 벌써 그냥 마음에 걱정이 많죠. 어쩌든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것은 짧은 죽음의 체험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걸리게 되는 그런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사람, 겉사람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근데 저도 50년 이상 계속 이 옛사람, 겉사람이 이렇게 계속 소진, 낡아져 가는 계속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낡아지겠죠.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완결되지 않아서 계속 나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 그런 체험을.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뜻은 이러한 항상 죽음 안에서 늘 생활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번의 순교가 아니라 그냥 죽음 안에서 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받으실 때 보통 우리가 그냥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씀하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 계셨던 6시간만이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늘 그 죽으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항상 그 죽음 아래에서 생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좀 이렇게 아주 쌀쌀한 저녁에 우리가 보통 보면 강보였어요. 강보라는 뜻은 이렇게 얇은 천이죠. 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솜으로 된 따뜻한 이걸 덮어줘야 되는데 뭐 천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주 얇은 천으로 그냥 그럴 때부터 이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 부모들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유대로 가고 싶었지만 유대에 아직까지 헤롯 왕 동생이 계속 있으니까 두려워서 다시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천함을 받는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건 동네에 가서 또 목수의 아들로 그곳에서 사시게 되는 그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삶이 항상 그 죽으심 아래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한편적으로 아주 기쁨의 생활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되게 고난을 받는 생활이다.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 좋은 게 인생은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한편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계속 죽음 아래 있는 낡아지는 우리 모든 겉사람이 소모되는 우리가 체력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파봤잖아. 한 번, 한두 번은 너무 아프면 진짜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야 이렇게 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는 거죠.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죠. 그런 상태가 한 번쯤은 다 겪어봤습니다. 바로 우리 겉사람은 계속 그렇게 소모될 그런 가정 가운데 그래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의 죽음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보통 어릴 때 붕어빵이라는 붕어빵 요즘에도 특별히 어떤 데서 팔아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그 기억이 있어. 기억. 붕어빵을 먹었던 기억. 붕어빵을 만들 때 알다시피 일단은 밀가루를 잘 곱게 갈아진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죠. 반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죽을 이 붕어빵 그 기계에다가 틀에다가 이렇게 붓죠. 뭐 안고도 넣겠지만 넣고 갖고 이걸 털어서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구는데 그러면 그냥 붕어의 모양대로 빵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찍어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그 영적인 붕어빵이로 찍어내려면 일단은 가루로 곱게 갈아줘야 되고 또 다른 것들과 잘 곱게 섞여줘야 되죠. 섞여진 다음에 그냥 그 틀 안으로 붕어빵 틀 안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 붕어빵의 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틀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틀 안에 우리를 집어 넣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그런 붕어빵 틀 안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본받는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의 틀이다. 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밀가루로 반죽해서 곱게 가른 다음에 섞여져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붕어의 모습, 붕어빵의 모습이 나오도록 우리를 그 틀 안에 집어넣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항상 이렇게 어떠한 고난과 낡아짐과 소모됨과 후패함을 우리가 간다. 근데 그것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
평생을 거쳐서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의 틀이죠, 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지, 본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의 틀이고 결국 우리는 곱게 갈아져 반죽돼서 그 틀 안으로 넣어질 겁니다. 넣어질 거예요. 그럼 바로 아들의 형상의 그 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아주 힘들겠죠. 늘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적으로 아주 기쁜 생활이에요. 영적으로는 되게 기쁘고 자유합니다. 행복감, 진리도 아니까.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는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생활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심을 통과하셨는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죽으셔야 되는가? 거기에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반대한 자들이 늘 있었고, 그분을 반대한 자들이 이렇게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보면 가족들도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에게 힘들게 하죠.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되게 성경도 잘 알고 영적인 분이었지만 그래도 주님한테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돼요. 여러 가지 가족들이.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생활했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면 여러분들 직장에서든지 가족 중에서든지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성도들한테도 핍박받죠. 너만 유발을 내가 하냐? 너만 특별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나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많은 핍박과 고난을 원래 기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또 하나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체험하게 된 이유는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어요. 그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샀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혼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가 나를 살 때는, 사람을 살 때는 핍박과 고난이 없죠. 편하고 재미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는 항상 우리의 겉사람은 힘들어. 그리고 신앙생활 힘들어 하잖아, 어느 때는. 왜 그래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살 때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항상 이게 갈등이잖아, 우리 안에. 그래서 바로 주님도 바로 고난을 통하여 결국 죽음이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받는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다. 또 나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뜻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본받는다. 이 몸의 행실은요, 우리 나쁜 것이 있죠. 뭐 정욕, 탐욕적인 그러한 생각도 있지만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행실이라는 뜻은 뭐예요? 성령 없이 나에게서 그냥 나오는 행실. 이걸 다 몸의 행실이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만이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무리 육이 좋아도 선한 착한 구제 겸손 아주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인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에 기대하는 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이 몸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 의미하는 게 나쁜 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몸의 행실하는 좋은 어떤 성격, 유머, 재치 뭐 저런 거 그런 것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나지 않으면 다 몸의 행실이니까 앞으로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은 다 성령을 통해서 해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갖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야? 항상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이 몸은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몸은 어떻게 보면 구속을 받아요.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몸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행실들을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몸의 행실이 나올 때마다 주님 이것이 좋은 모습일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자꾸만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훈련을 해봐야 돼요. 영으로 돌이킵니다. 사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한다. 뭐 그 뜻은 사실 어떤 몸의 행실이 나올 때마다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주여 이것도 나의 이 선한 모습도 나의 악한 모습도 안 좋은 모습이 또 스스로 나왔네요. 내 스스로 나왔어. 영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고 나에게 영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지. 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진짜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행동,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늘 그 인식, 늘 영 안에서 이것이 그냥 생활이 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계속 영어로 돌이키고 모든 것을 영어로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깊은 곳에 영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이 있죠. 무엇을 해도 가장 깊은 곳에 영 안에 느낌을 갖고 모든 걸 하는. 기뻐할 때도 그 영 안에 느낌을 갖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도 영 안에 있는 기쁨을 갖고 흘려. 스포츠를 해도 영 안에 있는 그 느낌을 갖고 스포츠하고. 무엇을 TV를 보더라도 영 안에 있는 느낌을 갖고 TV를 보시면 되죠. 어쩌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뒤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성령이 그분을 부활시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부활시킨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거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그분이 모든 우리 죽을 연약한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집으로 뿌리를 확 내리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시하고 계속 성령을 내 마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거처가 되면 집이 되면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처가 되도록 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뭐 사실 우리가 쉽게 성령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전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내 마음에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확실히 뿌리를 마음에 확실히 내리면 뭐 그 성령께서 모두 이끌어가겠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이 될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될 것이고 바로 이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의 마음의 혼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생명을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주님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살고 행해야 되는가? 그 답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뜻이죠. 이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뭐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뭐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가난, 질병, 어떤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일반적인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고난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 다 당하는데 그런 고난,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오는 그냥 고통이 많죠. 살면서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고통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또 일을 잘못했어. 자기가 실수를 했어.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당하는 많은 핍박과 고난도 많아요. 그런 자기 실수와 잘못으로 오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의 실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주님 때문에 바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로 이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뭐 찾아가야죠. 또 그 다음에 물질로도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유도 맞춰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잖아. 이거 다 이거 겉으로 고난이야. 그냥 막 알아두면 더 편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그것은 그러한 고난들은 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 결국 그걸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생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 바로 이러한 몇 가지. 그것이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 다양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짊어짐을 가질 때 우리의 겉사람은 피곤하고 낡아지고 소모되고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고 새로워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교회 봉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생활하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을 따라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결국 영을 따라 살게 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